성체 아들로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하얗게 눈이 내리는 성탄절입니다. 부산은 19년 만에 하얀 눈이 내리는 성탄절로 했습니다. 이 걸음은 삐뚤삐뚤하지만은 마음은 성탄을 맞이하여 눈을 들어 하늘과 들판을 온통 눈덮여 있는 것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우리도 크리스마스가 산타크로스가 오셨습니다. 어젯밤에 교회 전등을 켜차며 밝게 오셔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며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 탄생하신 날이 즐겁습니다. 2023년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우울하고 세계적인 한파가 덮쳐 더 서서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는 세계 경제 지표가 나을 것 없는 터라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어김없이 주님 탄생하신 날을 맞이하여 기쁨의 삼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몸은 무겁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축하합니다. 히브리서는 성탄의 기쁨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 과정으로 구약의 완성은 신약입니다. 신약의 완성은 재림주로 오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신약의 완성입니다. 우리 조상들이란 히브리서는 구약의 기록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만물이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약은 약속이요 구약의 성취는 신약으로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그 상속자에 의해서 만유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라는 것은 말씀 안에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그의 안에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 에로에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아니지만 사람들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광의 강체를 보고 그 본체의 형상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영광의 강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강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분은 영이 아니라 육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형상은 완전하고 불변하고 보이지 않고 감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비물질적인 실체입니다. 비록 간접적이지만 감각적인 경험의 대상물보다 더 확실합니다. 완전한 삼각형만이 참된 삼각형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형상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보다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재판관이 정의로운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그렇잖아요? 재판관은 재판하는데 그 자체가 정의로운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은 정의의 형성은 정의롭다는 것은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형상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본보기요 토진이자 판단 근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상으로 오신 분은 즉 캐논, 잣대입니다. 잣대가 변하지 않습니다. 잣대가 변하면은 그 잣대가 표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오신 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 우리가 죄인이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로 말미암아 그 형상으로 말미함이라면 그 죄가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형체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의 몸으로 입고 형상으로 본체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에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형상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그분이 죄가 없지만 그분을 믿으면 생명에 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습니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으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이라고 했습니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면 예수 그 이름의 영광의 경치로 오신 아들로 오시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들에게 있습니다. 아들의 관계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보내심을 받는 자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더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것 같은 부수리라 하시더라.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심이 너는 내 아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이 그 시편 기자에서 히브리서 1장
에 기록된 것 같이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이브리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맏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성결여 구원받을 성수자들을 성결하고 보내시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모든 천사들은 누구를 섬겨요? 우리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긴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은 천사들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부리는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성탄절 기쁨을 맞이하는 이 영광을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천사 화답하고 목자들이 찬송하며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경배하며 즐거운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에 예배로 되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탄생하는 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매일매일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